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늘도 나와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초대하신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천박함과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천박한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자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친히 초대하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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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고백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노래하는 교회인 이유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정결하게 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에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와 진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각자 속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속한 곳으로 보내셨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심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을 것이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채워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월 첫 주 우리 한영 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이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묻고 싶은 안부 인사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지내십니까? 네, 항상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었을 거라고 또한 믿고 싶습니다. 2월 3일은 입춘이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차가운 이 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날 때마다 제 온몸을 휘감는 걸 보면 여전히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긴 하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봄 기운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이런 문구를 많이 보지 못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면 꼭 대문에 이런 글들이 써 있었어요. 입춘이 되면은 항상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뭐 이런 한자가 적혀 있었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그 현관문에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런 입춘문이, 입춘첩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24절기로 본다면은 입춘 날부터가 새해 시작이니까 입춘 대길이라는 것은 봄이 오니까 크게 길하게 되고 건양 다경 따뜻한 기운이 도니까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하는 문구입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각박한 차가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문구를 붙여 놓으면 뭔가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 이 봄이 점점 다가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풍습은요 아시아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서구에도 가면은 주현절에 보면은 제가 자막으로 보면은 20 플러스 C 플러스 그 다음에 M 플러스 B 플러스 2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하얀 분필로 대문에다가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앞뒤는 이제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CMB는 이거는 유래인데요. 동방박사의 이름을 땄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라틴어로는 크리스토스 멘시오넴 베니티카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 이름이 아마 카파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멜키올, 그 다음에 발타사,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이런 귀한 손님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구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맨시오넴 베네디카트, 이거 여러분 파파고 같은데 쳐보면 딱 나와요. 거기 보면은 카톨릭의 베네딕트 수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집을 축복하소서, 이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과 또 어떤 집을 축복하는 그것이 이렇게 결합된 하나의 유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업에 주님의 은총이 이렇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편 53편 1절 6절에 담긴 그 단어 중에서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versus,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대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53편은 누가 썼느냐면 다윗 왕이 썼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담아서 이 시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담긴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 정말 한편의 어마어마한 영화 같은 건데 극과 극을 체험한, 다 경험한 사람이죠. 바닥에도 바람에도 떨어져 본 경험이 있고 또 탑나치 최고의 자리에도 올라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어 봤어요. 수많은 적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고 승리해서 천년왕국 이스라엘에 시석을 놓은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인생 그 자체가 그냥 반전 드라마죠. 어마어마한 드라마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을 뚫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훨씬 자기보다 강한 적들을 그런 공격에서 살아남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은 계속되는 그 시편의 그 내용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을 비교할 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악행과 선행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판가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 악인과 의인이 결판 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자기를 믿고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그 1편부터 고고하게 흐르는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가에 사는 사람은 다 의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의인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시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선행과 악행을 얼만큼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의인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악행과 선행을 하든 사실 성경은 딱히 관심이 없고 그 자체가 이미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악인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The fool,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죠.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게 IQ가 낮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탁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진짜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똑똑한, 정말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 천재다, 이런 마음이 막,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썸즈업, 이게 엄지가 막 이렇게 탁 올라오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도 여러 번 읽어보고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크리스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교수고 막 심심하면 그냥 너무 TV에 자주 나온다고 할 만큼 유명한 교수들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똑똑하면 영성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법 제 나이를 이제 먹어서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아보니까 이 똑똑한 것과 영성이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눈에 뭔가가 딱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눈에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장님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속으로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스티스트,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꽤 있는데 진짜 안타깝죠. 18세기 유럽 지성의 황금 시대였다고 하는 게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이 극에 달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프랑스의 젊은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엘리트들을 끄는 그 인물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고 문학가고 극작가고 역사가고 철학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볼테르. 이 사람입니다. 볼테르. 네, 엄청난 인물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위키피디아의 프리미티브 소스가 되는, 다시 말하면 백과사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자기 시대가 지나가면 기독교와 성경책이 사라질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년에 죽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죽어갔고, 그리고 그토록 기독교와 성경책은 없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집이 성경책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요,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신은 죽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신은 죽었다. Gott ist tot. 아모르 파티. 이런 말. 아모르 파티는 트로트에도 있으니까. 네, Gott ist tot. 아모르 파티.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라. 개척해라. 이렇게 외쳤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 네, 니체 이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철학가 니체.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 EBS에서 인문학 교양 강좌할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아돌프 히틀러의 정치 사상의 베이스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알소스 프라케 자라투스트루.
여러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네, 영어로는 thus spoke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가 뭡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이단인 조로아스터교가 있었는데 조로아스터를 영어식 이름으로 붙이면 자라투스트라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성경을 패러디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잔뜩 있어가지고 이런 책을 썼던 거죠. 허무주의 철학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이 죽었습니까? 니체가 죽었습니까? 니체가 죽었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기를 원했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옮겨오면 20세기 중반 19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0세기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중국의 독재자, 공산당의 시조 모택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인류 최초의 제국의 지배자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공언을 하고 1976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이미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나 이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죠. 이 물신론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한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중립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둠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빛이 떠난 지역에는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냐, 빛의 자녀에서 벗어나면 어두움의 노예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불을 붙이라고 그냥 나를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탄에게 흘러 들어가서 사탄과 함께 만든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어제만 해도 또 TCS를 또 나와서 광주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랬다. 그래서 정말 쉴 새 없이 언론의 도마 위에서 교회가 엄청난 비판에 난도질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신론자들이 돈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장애우 복지시설 이런 것들, 무신론자들이 장애우 사랑 나누기 운동 같은 거, 그런 무브먼트나 캠페인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무신론자들이 제3세계 고아들한테, 전쟁 고아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헌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또 자신의 휴가철에 시간 내가지고 통째로 다 아울리치나 비전 트립으로 시간 내서 단기 선교 가는 이런 거 무신론자들에게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무신론자들은 남을 돕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신론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탐욕의 노예로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타락한 영혼이 타락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어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이 먹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인이랑 무신론자들이랑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누누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시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삶의 행태를 가진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크리스찬 에이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입니다. 크리스찬 에이티스트. 뭐예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자이냐면 어떤 일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담재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닥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패닉하면서 사시나무처럼 막 떨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5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있는데 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의 손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왠지 모를 그 불안한 느낌, 이게 사실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아무리 그가 강하고 파워풀하다 할지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이거 중요해요. 악인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는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거 아시죠? 불. 뜨거운 불이지만 여러분, 불에 가까이 되면 내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요. 왜 탈까? 그 이유가 불은 타게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죄의 대를 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 멸망시키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God scattered. scatter가 뭡니까? 탁 흩어지는 거예요. 파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흩뿌려 버린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표현이죠. 뼈를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막 사자 입을 찢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강적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악인을 쓰러뜨린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부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Look down from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사람이 1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3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저 사람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아닐까?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 사람 꽤 많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보기에는 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프리미어 리그에 갖다 놓았을 때, 여러분, 그의 발길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 슛 동작이, 그가 드리블을 치고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접한지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에 그 필드에 딱 들어가서 뛸 때부터 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공식을 깬 사람이, 선입관을 깬 사람이 우리 손흥민 씨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골게터들이 다 여러분 프리미거나 뭐 라리가나 뭐 분데스리가나 이런 데 가서 막 잘 못하는 거 보면서 막 슬퍼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진짜 프로의 세계 가면은 형편없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앞에 갖다 놓으면 그냥 거룩에 의해서 불태워져 버릴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90이든 80이든 60이든 거기에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100점이 여러분 만약에 커트라인 한다면 99점 맞은 사람이나 20점 맞은 사람이나 불합격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세인트로 불리는 사람이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대단하죠. 공자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 갖다 놓으면 그 기준의 문턱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의 자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계속해서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말하죠.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토록 승리를 주시면서 계속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데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 설명서가 붙은 제품인데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잡았던 썩은 동아줄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은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알게 된 거죠.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것은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죽음에서 권세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 말인데, 이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기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힘들 때, 그러나 또 회개하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하면서 뭐 좋은 성적을 마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는요, 변화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말씀을 읽기 전과 말씀을 읽은 후에 자신의 마음의 변화나 느낌이 다른 것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도 또 다르게 되죠. 저는 많은 이 목사이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돼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숨이 끊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면은요, 그 호흡마저도 기쁨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문자로 카톡을 하든지 통화를 하든지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잦아들면서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교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교제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단지 유튜브만 켜고 예배 들어오면 되지만,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오랜 시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돼요. 주님, 이 예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말발에 달린 게 아니라, 제 설교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BC와 AD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기 전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변화와 기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3편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과는 다른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슴 가득히 채우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주일 예배였습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물질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특별한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옆에 곁에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부 순서는 영상 시청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출석 인증을 담임 선생님께 꼭 오늘 저녁 6시, 18시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함께 쓴 정소영입니다.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은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각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원이 있고 출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세계관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상식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철학, 경제학, 과학, 심리학 이런 학문들과 트렌드의 대부분을 주도하는 생각들은 어떤 관점, 즉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생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일까요? 앞으로 생각의 기원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컴퓨터의 기본 사양처럼 탑재되어 있는 바로 그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19세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인 다윈,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베버가 쓴 5권의 고전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 생각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시간이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의 기원, 출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자연 선택이란 단어로 설명하려고 했던 책입니다. 사실 생명의 창조에 대한 모든 이론은 검증된 과학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역만큼은 신념과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오늘날에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가설 중에 가장 탁월하고 설득력 있는 가설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하나의 생물학적 가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적 세계관이라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기원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기원은 세계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책이라고 꼽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왜 종의 기원, 생명의 시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윈이 살았던 1800년대 유럽은 근대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17세기 계몽주의 영향과 산업혁명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끊임없는 종교전쟁과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유럽인들은 점점 종교, 즉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적이고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다윈은 생명 현상에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했었습니다. 비글호의 여행은 그에게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었죠.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가장 그럴듯한 생명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윈은 당시 육종학자들이 종자를 개량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어떤 종을 선택해서 교배시켜서 새로운 종자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자연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종에서 우연히 변이가 생기고 이 변이가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변이, 즉 최적자가 생존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윈의 이론은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되어 인간을 역시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대상에 불과하며 생존 경쟁을 통해서 최적자가 생존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해갈 것이라는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앞서 다윈의 생물학적 가설이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인간 사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갈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에 뿌리를 둔 진화론적 세계관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첫째, 인간은 물질적, 현세적, 자연적 존재이다. 둘째, 그런데 인간 사회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 신, 영혼, 천국 같은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고 인간의 자유가 방해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와 억압이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없애고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진화를 극대화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 단순화해서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유물론, 과학주의, 유토피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둔 성경적 세계관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긴 죄 때문이므로 과학 등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인간사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간에게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과 같은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고 이 결과 가장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선택되며 그들에 의해서 인간 사회의 진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을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성품과 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하나의 종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보다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불필요하고 무능한 개인은 사회에서 배제시키거나 낙오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20세기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라든지 무생학을 통해서 인종 개량을 원했던 과학자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대단한 위용과 업적을 남겼던 문명과 제국이 무너지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한 인간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그의 능력과 쓸모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각자를 위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적 세계관과 성경에 대해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인 프로이트의 저서 꿈의 해석을 통해 그의 사상이 담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